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8일 가정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에서부터 36장 8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35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는 야곱의 족보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인 이삭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또 이어서 에서의 족보의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이해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참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말씀의 문맥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라헬이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산고로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또 르우벤이 그 아버지의 아내 중 하나인 서모인 비라를 범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보면 오늘 이 전체적인 흐름이 한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또 다른 세대가 오는 이런 흐름 속에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야곱의 이 아들들의 이야기, 그러면서 이 야곱의 족보 또 에서의 족보, 그 사이에 이삭의 죽음. 그런데 이 흐름이 보면 그냥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렇게 얽히고 얽혀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결코 외딴 섬처럼 독립된 그런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서로 얽히고 얽혀서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비록 한 점에 불과한 인생들이지만 서로와 서로의 이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서로 간에 믿음의 영향을 주고 거룩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이삭의 죽음과 장례 부분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삭이 죽음을 맞이한 곳은 오늘 말씀 27절을 보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라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동시에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장소라는 사실을 성경 기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이 죽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이어져 오던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다가 죽었다, 장례 지낸 바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얽혀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부분에서 서로 얽혀있는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이 믿음의 거룩한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그 점을 오늘 이 족보의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이 에서의 족보를 보면 이제 이 족보가 내일 가면 다 펼쳐지게 될 겁니다만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서론 부분에서 가장 주목해 볼 부분이 이 에서가 6절에 보면 3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그 이유를 7절에서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에서가 이 야곱을 떠나서 세일 땅으로 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선가 보았던 마치 도플갱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바로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그 모습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있죠. 두 사람도 이 재산이 풍족해서 헤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떠나갈 때에 보면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것 같은 이 에서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랬거니와 이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롯도 그랬고 이 에서도 그랬고, 이 축복의 사람들 곁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축복의 사람에게 같이 붙어 있으면서 그 거룩한 영향을 받으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떠나가는, 그런데 이 방향이 보면 다들 동쪽이에요. 창세기에서 동쪽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러한 길로 가버리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풍족해서 떠나가는데, 그런데 이 풍족함이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삶에서 빈곤, 영적으로는 빈곤을 가져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복일까? 우리가 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고 복이 아니라 영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참 복이고
진정한 부요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무엇을 참으로 복으로 여길 것인가를 늘 명심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외딴 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 그렇다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서로 함께 살아가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내 삶이 정말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고 에서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서 있도록, 그리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말과 행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구시의 의료 공백이 이제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은 방호복도 없이 지금 환자들을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도, 확진자가 되어도 이제는 병상이 부족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오니 크신 긍휼로 우리 대구 땅을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셔서 이 나라가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때에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잘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덕을 끼칠 수 있고 기도로 이 나라를 위해 깨어서 잘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외딴 섬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관계에 얽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가운데서도 서로를 연을 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살아가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에서처럼 참으로 망령된 길을 끝까지 걸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워도 영적으로는 빈곤한 모습으로, 그리고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음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부족한 점도 많고 실패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실이 믿음으로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대구시의 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확진자가 계속해서 급증하면서 의료 공백이 사실상 기정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이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이 물품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병상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대구가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공공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선한 영향력 끼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 인생이 서로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가운데 얽혀 있으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우리의 말과 행실로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대구 땅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또 방호복을 입지도 못한 채로 우리 의료진들이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을 아버지 보시오니,
아버지 의료 물자들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긍휼 베풀어 주시고 또 의료진들의 피로가 누적되는 가운데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또 하루속히 대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무엇보다 이 나라를 주께서 돌아보셔서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깨어서 잘 생각하고 무엇보다 기도로서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